그 정교분리를 보면, 아니 처음부터 띄워주셔야지. 네, 예, 다음에 넘겨주시면 뭐 우리 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토머스 제퍼슨이 한 얘기 가운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렇지.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평화를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런 법률을 하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정교분리의 법령으로 나와 있는 거고,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세 가지의 규정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정교분리 원칙 규정의 첫째가 정치는 교회 활동을 관여하지 말 것. 그렇죠. 정치가 교회 활동을 관여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이것이 바로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발의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다음에 넘겨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만들 때 정교 분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미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정부는 종교를 간섭 또는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종교를 이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 악용한 거죠. 맞아요. 넘겨서 보시면 맞아요. 자, 보세요. 일본 종교정책위원회는 일본은 천황제도잖아요. 맞아. 절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를 통제했단 말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일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왜곡된 정교 분리 사상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요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 함정에 한국의 목사들도 걸려 있는 거예요. 다? 네, 다. 걸렸어.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윤영 목사님 기도문 같은 것도 뭐 전 목사님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우리 전 목사님 제일 즐겨 쓰는 말 볼셰비키 혁명 있잖아요. 그 러시아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거든요. 맞아. 근데 1918년도에 보면 법 제정에서 교회 탄압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맞지. 그게 뭐냐? 첫째, 교회 재산을 몰수해라. 종교 교육을 금지해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지.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건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이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대한민국 지금 정부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오염됐는가 보세요. 종교인 과세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밑에 보면 조례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된 거 맞아요. 예, 다 된 거죠. 그래서 성평등, 차별금지, 장애인, 또 여성, 뭐 종교 등에 대한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게 규례를 막 정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 조항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다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종교 교육을 금지시키고. 기가 막히게.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넘겨보시면 목사님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 이게 칼빈이 한 얘기.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라.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권리를 사람이 뺏어갈 수 있느냐. 칼빈이. 근데 내가 여기 그 스위스에 가보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좁은 길로 오고 칼빈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통치 개념을 무시한 사람들을 이 발로 밟고 칼로 한 손은 성경 한 손은 칼을 가지고 죽이고 있더라고. 예, 그렇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 즐겨 쓰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이고 목사인데 이분이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교회는 나라 돌아가는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네. 목사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자, 일제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3.1운동 주도했고 독립운동 지원했고 신사참배 저항했다. 왜 목사님들이 3.1절 나라는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종교가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평안 산정교회 재직들이 1904년 1월 예배 후에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사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지켜냈잖아요. 맞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여기 뭐 재밌는 게 이게 뭐냐, 낙타의 머리가 천막에 주인 밀어내고 지가 차지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정교분리라는 것을 은근히 밀고 들어와서 진짜 정교분리를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온 정신을 몰아내본 거예요, 저게. 그림도 잘 그렸다. 예.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지금 북한에 보십시오. 기독교의 정신이 빠진 북한이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북한의 주민 45%이 영양실조 걸려 있고요. 참. 북한 내 지금 5세 미만 아동 발력 부진 비율이 6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 지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삿대질하고 손가락질을 모르지만 난 솔직한 얘기로 정광훈 목사님이 처음 기독당을 만들 때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어요. 오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갔는데 당을 만들더라고. 미친 짓 한다고 난 나와버렸다. 도망가 버렸잖아. 네,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미친놈이었더라고. 아이고, 그거 예,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나라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기독교의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가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학일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칼빈주의를 강의했어요. 조금 전에. 자,